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윤범영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단단하게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냉랭하고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의 억눌린 마음이 자유케 되며 낙심한 마음에는 새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생각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갛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욕심 육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후 변화와 재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헛된 희생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불안과 원망, 복수에 가득 차 있습니다. 희생당한 가족들의 슬픔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고통하는 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외치며 이 땅을 지키신 선열들이 일으킨 3.1 운동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삶의 터전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편가르지 않고 거짓 선동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들을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소중함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주님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택하신 교회의 직분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모두에게 직분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더욱 풍성히 하나님 기뻐하는 세대로 하나님 만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고 머리로 이야기보다 가슴으로 느끼고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어 우리의 온 몸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품과 관련된 성경 구절 10구절을 올해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는데요. 7번째 성경 구절, 절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고자 할 때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거 절제하는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자 애를 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또한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절제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욥기 31장부터 우리 시편 100편까지 성경을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러분들 교회 식당에서 맛있게 찰밥으로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요. 어제 보름이었나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부터 교회 1층 로비에서 우리 민속놀이,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렇게 참여하는 윷놀이 대회인데 함께 동참하셔서 아주 기쁘고 또 즐거운 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제1성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수요일마다 기간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바울회, 우리 다음 주는 한나회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문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에 오타가 나왔는데 3월 30일입니다. 31일은 주일이고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전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기도문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나름대로 여력이 있으시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직접 필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오늘의 1분 묵상 자료를 간간히 보내드리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한나의 수련회가 가평에서 있겠습니다. 제9회 우리 교단 성결교사 대회가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금요일까지 덕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영욱 장로님 운영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월사 새벽 예배를 새벽 5시 30분에 소예비실에서 드리는데 이번 월사 새벽 예배는 우리 시무건사에서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 모두가 우리 교회 직원인데요.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또 살림 또 교회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함께 같이 협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새 학기 맞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2층의 청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영아유치부 어린이부 마무리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이성래 성도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을 섬기고자 이렇게 헌신하셔서 등록과 함께 우리 청소년부에서 하게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3부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이제 마음이 동하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혹시 낯설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처음 뵙기 때문에 서먹서먹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낯선 분이 오셨어도 아주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혹시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좀 이렇게 처음 나오셨을 때 좀 이렇게 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저한테 살짝 오셔서 저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예, 우리 교회 앞에 롯데캐슬 트윈골드 이제 4월달에 입주를 합니다. 395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롯데캐슬에 들어온 우리 입주자들 그들의 아주 선한 벗이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로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불도 준비하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각 기관별로 우리 이웃들이 또 이렇게 395세대가 들어오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전할까, 나름대로 기관에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는자 권사님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폐에 물이 찼다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폐하고 늑막 사이에 거기에 물이 찬 거라 그게 의사가 그 잘못 얘기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물을 빼고 나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참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안은자 권사님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순 권사님 4주 지금 진단받고 계속 이제 그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회복돼서 퇴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봉룡 권사님 퇴원하셨는데 오늘 오셨나요? 예, 우리 권사님 이제 3월 초에 또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또 그 담석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이렇게 살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도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 그리고 또 계속 병 치료받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부에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서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주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기관장 회의를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각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안들 같이 토의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번 2월 첫째 주 기관장 회의 할 때 바울회에서 이런 건의를 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먼저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 나누는 것을 우리 바울회에서 먼저 실천하기로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동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참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대면 할 때도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한다는 것 참 좋은 일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한다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인사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 따뜻하게 미소를 갖고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그 개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려지는 강형욱이라고 하는 그 개 훈련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TV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분이 한 번은 그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개들은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사람을 만나면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서양의 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모르는 사람 만나면 반갑게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스몰 토크를 한다는 거죠. 아주 가볍게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지나간다. 그때 개들이, 우리 주인이 저 사람을 하이 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니까 개들도 우리 주인이 저 사람하고 친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경계하지 않고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인사에 인색하기 때문에 개들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주인이 인사를 안 하니까 나도 경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귀담아 들을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참 왜 인사에 인색할까요? 어떤 인류 문화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농경 문화하고 유목 문화의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그런 말이 있죠. 까치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지저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어떤 제한된 좁은 땅 안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아왔던 그 문화 속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누구를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대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 인색하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뿌리가 유목 생활에서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이런 유목민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모르는 사람과 부딪힐 그 환경에서 늘 경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 경계를 풀려면 내 자신부터 빈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나 무기 없어, 나 당신 해칠 생각이 없어,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을 이렇게 내밀게 됐고, 그 빈손을 내밀다가 그게 멋쩍으니까 악수하게 됐고,
악수하다 보니까 하이 인사까지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문화로 정착되면서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를 풀고 하이 가볍게 인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이 문화는요 아주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죠. 제가 그 바울의 건의를 받고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의 인사말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든 만나면 그런 인사말을 쓰면서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도 해봤는데 그럼 어떤 인사말이 좋을까요? 여하튼 어떤 인사말을 쓰든 간에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먼저 한다는 건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요 소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책임의식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될까, 그런 어떤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늘 지향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이런 선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느헤미야에서 발견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참 이 사람은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늘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와는 정반대로 반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의 긴장관계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6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때 그 나라를 잃고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자마자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1차로 수르바벨에 의해서 한 5만여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갔어요. 그리고 한 8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2차로 또 포로민들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2,0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타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그 수산궁에 살면서 왕의 최측근 중의 측근으로 고위직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때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지냐면, 이 그 수산궁에서 한 160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차로 뭐 포로 5만 명이 귀환하고 2차로 에스라가 한 2천여 명 이끌고 가고 그랬지만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상황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성문은 예전에
불타 없어진 그대로 있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동포들은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이 느헤미야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통곡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대신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동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모시는 왕한테 그 마음을 선하게 해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정말 그 사정이 너무나 열악했던 거예요. 그래도 큰 무기력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동포들을, 그 마음을 막 붙잡아 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북돋아 주면서 우리 한번 성벽을 세워봅시다. 그래서 이 성벽이 있어야, 이게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안전한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고 생활도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벽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 봅시다. 그래서 으쌰으쌰 막 이제 힘을 쓰는데 잘 움직이질 않는 거야. 왜? 너무나 삶이 그냥 빈곤하고 열악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총독이 받을 녹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걸 받으려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 백성들을 이것도 내 녹을 받기 위해서 또 이걸 세금을 부과하면 힘들어지니까 그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정말 그냥 백성을 섬기는 마음에서 일을 하죠.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항상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그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역할을 한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자기의 영향력을 그 유대 지역까지 뻗쳐가지고 거기서 많은 기득권을 막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막 설쳐대니까 산발랏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야, 이거 봐라, 내 영향력이 줄어들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느헤미야를 내가 어떻게든지 좀 쫓아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막 성벽을 막 세운다 그러니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을 모으느냐?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지역의 총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불의의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말 가지고 공격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너희들 뭐 성벽을 쌓아? 너희들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느냐 말이야. 너희들 주제에 지금 가난한 상태인데 너희들이 뭐 가지고 성벽을 쌓으려고 해? 턱도 없다 말이야. 그렇게 막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막 만들어내니까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지, 우리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게끔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시와 조롱의 말이 막 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의 마음을 칵 다잡고 그냥 하나 되게 해서, 아니다 말이야, 우리 할 수 있다,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이런 도비야 같은 사람은 어떤 말을 만들어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야,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 성벽 쌓는 그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너희들 성벽은 무너져. 너희들이 지금 뭘 가지고 성벽 쌓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소문 가지고 이게 먹히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쓴 전략이 뭐냐면 군대를 동원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는 거, 위협을 주는 거죠. 그 위협을 받을 때에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한 손은 벽돌을 나르게 하면서 그 성벽 쌓는 일을 진행을 시키면서, 이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그게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라. 싸우라 말이지. 이런 상황에 물러서면 안 된단 말이야. 힘을 북돋아주면서 막 싸우게 하는데, 여러분 참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됩니다. 이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막 계속 닥치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막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이지.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산발랏이 도비아와 함께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야, 이거 말 가지고도 안 되고 이 유혹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대를 끊어내려면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를 암살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화친의 편지를 보내요. 우리 평화회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 서로 만나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요 죽일 작정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오노 평지가 있는 이 촌은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가면 잘못 이게 여론이 형성되면 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걸 잘 알고 응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편지를 보내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소문을 퍼뜨리죠. 느헤미야가 결국엔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고 한다 말이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막 이런 말을 모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부터 읽었는데,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뭐예요? 없는 일이다. 야, 네 산발랏, 네가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음모가 있고 위협이 닥치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9절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위협을, 이런 모함을 다 돌파해가지고 결국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제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산발랏도요 진짜 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향력이 이게 사라지는 걸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집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이때 바로 느헤미야의 한 측근을 매수를 합니다. 그때 매수당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이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마야가 늘 느헤미야하고 같이 이렇게 버타면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인데 두문무치를 한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하다가 집을 찾아갔어요. 느헤미야가 찾아왔는데 이 스마야가 느닷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오늘 밤에 올 겁니다. 당신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피신해가지고 어디에 가야 되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소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순간 느헤미야는요 참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알아차렸습니다. 뭘 알아차렸느냐? 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걸 들어가자 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겠구나. 그걸 알아차렸는데 이때 스마야에게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게 뭐냐?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위험을 피해 가지고 달아나는 비겁자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법을 어기는 건데, 법을 어긴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 이 스마야가 이렇게 뇌물에 매수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지. 그걸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 희생해서 백성들 위해서 뭘 하고자 할 때 주변에 이렇게 적들이 많았구나.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마지막 기도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4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그 소행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에는요 참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산발락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족들의 고통에 질끈 그냥 눈을 감기만 하면 그냥 한평생 편히 살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데, 하지만 그 편안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런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들,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향력과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쫓는 그런 불의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는요, 참 느헤미야 같은 사람보다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아닌가. 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참 어지럽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요, 뭐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역사의 진보는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실 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삶의 태도가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삶의 태도를 지향하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뭐 방송을 보다가요, 그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거기 보다가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였던 그 최진아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만든 여러 가지 그 광고 문구가 아주 히트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광고 큰 회사죠. 거기에 부사장까지 역임한 분인데, 이제는 이제 은퇴하시고 나와서 책방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나와서 이제 이렇게 대담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직장인들이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일 텐데, 오랫동안 전문직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 한번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결국엔 뭐가 중요하느냐,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은 혼자 운동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형성해서 팀 스포츠를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인데, 그 팀 스포츠,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소양들이 있는데 그게 씨라면 그 씨가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피우려면 그 재능과 소양을 잘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했느냐? 태도가 필요하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맞다.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아주 그냥 급성장하던 때죠. 근데 그 9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가 정체기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빨라졌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회적 선호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팎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는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여러분,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본받고자, 그런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참된 경쟁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인내하면서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향해 나가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영광된 일을 감당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지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바울의 권위를 바꿔서 우리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인사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한번, 아주 카피라이터가 돼가지고 한번 인사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인사말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반갑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선택하고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어원이 좋더라고요. 이런 반갑습니다라는 이 말의 원래 그 뜻이요, 너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반갑습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반과 같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여러분 그 터키, 몽골, 뭐 만주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역에 그 어원을 보면 반이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 문화권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과 같은 존재, 그런 완벽한 존재.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들어간 단어는 다 칭찬의 말입니다. 반듯하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반듯하다는 말은 반과 같은 사람이 뭐 만들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만들어 것이다. 그래서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반질반질하다, 또 반듯반듯하다, 반반하다, 이런 말 쓰는데 다 칭찬의 말인데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이 반이라는 단어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깊은 속뜻을 알고는 뭐 다른 인사말 쓸 거 없다.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만나면 그냥 대면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따뜻하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이런 선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9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이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케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맞이하는 3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3월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태도가 아버지님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우리가 아버지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태도를 지향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진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힘있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행할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